벌써 50절을 넘었네요. 오늘은 51절부터 55절까지 볼 예정이고요. 좀 진행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대독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해설을 좀 썼거든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으로 이제 저만의 묵상 방식대로 이렇게 적어온 거라서 한 30초 정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죽은 자들이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새 세상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미 와 있으나 알지 못할 뿐이다. 네, 한 30초 정도 밑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이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제 묻는 이 물음들을 보면 죽은 자들이 쉬는 날은 언제냐고 물어보면서 또 새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갈구하고 있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시간이나 새 세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답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새 것이라고 하면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 올 것, 미래를 항상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존재에 대한 의미를 읊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죽은 자들이 안식하는 날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해설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미 와 있으나 알지 못할 뿐은 예수의 이 대답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쉼이자 기쁜 소식이다. 또 새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미 와 있으나 알지 못할 뿐을 거꾸로 읊어보고자 한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와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단연코 지금 이 순간 안 것이고 본 것이고 만진 것이다. 더 나아가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 세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크게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거꾸로 치환해서 읽어봤을 때 이미 와 있으나 알지 못할 뿐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로 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질문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만 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이미 와 있는 지금을 긍정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꾸로 치환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이때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는 새 세상을 기다리지도 않고 새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점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크게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이 두 개의 시간이 만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크로노스 그 직선방향의 시간에서 미래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데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와요?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론, 존재론, 상태론으로 보잖아요. 이미 그것 자체로 와 있고 그것 자체로 완료고 그것 자체로 오늘도 얘기한 뭐 시작에서 끝이고 다시 끝에서 시작이고 그런 어떤 원의 개념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간극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믿지 않는 그 구름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다른 증인들이 있다면서요.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 구름이 열리면서 비처럼 떨어져, 그러니까 쏟아져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겹쳐 보이면서 내 모습도 보이고 여전히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이 이미 와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부분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죽은 자들이 쉬는 날을 묻는다는 거는 오히려 본인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의 반증은 살아있다고 느끼면서도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지금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의 상태도 같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네. 첫 번째 해설에서 그렇게 이제 풀어봤고요. 이게 50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그때 제가 그 50절 마지막 구절이 움직임과 쉼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저희들은 움직이지도 않은 채 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상태에서는 움직이면서 쉼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구절이라서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저희를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2절 살펴보겠습니다. 저 네네, 말씀하시죠.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저는 새 세상이라는 게 실제 이제 현재 오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네네.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다자이 오사무라는 하는 소설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꿈이 현실 같고 현실이 꿈 같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 세상이 열리는 것 같으냐 그런 기분이 느끼거든요. 어제와 오늘이 또 약간 다른 세상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올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제 현재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바로 현재도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에서 낮과 밤이 계속 사이클로 순환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봐도 될까요? 52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이스라엘에서 24명의 선지자가 말하였는데 그들 모두 주님, 당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말만 하는구나.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길게 풀었기 때문에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52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데요. 24시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숫자에 대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제 그런데 제가 이 24를 그 의미론적으로 좀 담으려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서 너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물음이 죽어 있다는 것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선지자를 인용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이 의도가 사실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24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12를 상징하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24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의 24은 새로움을 발견하고 어떤 하늘들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입에 담고 있는 24은 어떤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24인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주님에게 말했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어떤 증거나 타인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라기보다는 12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본인들 내면 안에서 새로운 12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24은 바로 그 오만하고도 어떤 욕망 덩어리인 그 제자들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는 숫자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핵심이죠. 너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 제가 뭐 도마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좀 명확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인데 과연 이때 너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무엇일까요? 라고 봤을 때 24이 아니라 12도 아닌 것이죠. 그 12 안에 있는 12의 의미,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예수와 하나 되지 못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의 그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 대한 말만 하는구나가 그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안에 죽어있는 새 생명을 이끌어내는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복음적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그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 약간 그 말씀이 살아서 뭐 움직이면 혼과 불수 쪼개 네네네. 그게 떠오르는데 살아있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닿고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 그게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뭐 24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어떤 유명 교회 목사님 유명 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좋아요 하고 공유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의 그런 고백일까? 약간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 형제님 소설 데미안 봤다고 그랬죠? 네네네. 거기서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 있는데 술주정뱅이가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막 그렇게 있는 사람이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보다는 생기 있어 보인다는 말 하거든요. 근데 그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질문이 이 문장이랑 관계가 그게 있다고. 딱 떠올랐어.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 그 술을 먹어 이 사람 술 주정뱅이야. 근데 술을 먹으면은 굉장히 막 호기롭게 되고 막 뭔가 활력이 넘쳐 보이고 막 그렇잖아. 막 술주정도 하게 되고 되게 액션도 커지고 막 모션도 커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술을 먹은 사람이고 술 주정뱅이에 불과한데 본인 그걸 모르는 거지. 술 취한 상태로만 봤을 때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24명의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대입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들의 입지가 그만큼 강화가 돼 있고 확신하는 거지. 확신. 자기들이 아는 예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술주정뱅이에 대입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조망에서 보면은 술에 취한 사람들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창환 형제가 말한 그 계시록에 나오는 24명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기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반복이 될 때는. 그래서 12 더하기 10이라서 그 12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24명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확실히 내가 알고 있어. 진리를. 내가 점유하고 있고 내 말이 맞아. 라는 입지 강화의 성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혹이 생겨요. 유혹.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 넌 살아있는 나는 보는데 예수는 살아있는 사람을 나는 보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왜 못 봐? 죽은 사람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이 보는 건 뭘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느끼지?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땐 그게 궁극적 선을 향한 움직임이긴 한데 그 유혹 있잖아요. 계속 하나하나씩 이렇게 끌어들이는 어떤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에 그런 것들이 정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득현 형제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책을 읽고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데미안이 그 솔직한 그 사춘기 시절에 어떤 그런 거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화복음이나 복음서의 맥락에서도 항상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말씀하세요. 그 느꼈던 게 너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영적인 자아가 살아있는 거고 죽은 자는 혼적인 자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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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에는 24명이 아까 말씀하신 거 24명이라는 게 또 자기 안에 뭔가 그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럴 것이다. 약간 환상을 품은 그런 예수님인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자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혼적인 자아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아닌가. 맞아요. 네. 동의해요. 저도 죽은 자들에 대한 말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죽은 자가 그 이스라엘의 24명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주님 당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할 때 그 주님 당신도 이 죽은 자 안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님과 그 당신은 살아있는 그들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은 예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 지금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그게 핵심인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본문이었죠? 너무 와닿아. 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아직 못 들어갔을까 정식 성경에 그때 당시 정치적인 뭐가 있었을까? 아, 그때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때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한이나 베드로였고, 이제 실제로 인도에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마는 그러니까 비주류로 판정이 났고,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 베드로는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누구를 아우르는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좀 삐딱선을 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정확한 문헌이나 그런 거는 좀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어디서 본 바에 의하면 이제 도마가 거의 제자들 안에서 거의 왕따 비슷하게 뭐 그렇게 당했던 것 같아요. 네, 뉘앙스가. 그래서 사실 그 나중에 헬라 쪽 소아시아 교회에서 활동이 좀 드물었고, 이제 저는 이게 뭐 나타난 지 한 6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집중했던 거는 좀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도마복음이 그 Q라는 네네. 그게 그거의 확률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큐문서? 네, Q문서. 그러니까 Q문서가 다른 복음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런 신학적인 그런 말들이 있대요. 근데 그 Q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는데 그 도마복음이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찾고 있는 Q일 수도 있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도마복음이 일단 요한복음보다 더 앞서요. 네. 이게 연대가 네. 연대가 복음서 중에 제일 앞서긴 한데, 금방 말씀하신 이제 Q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나 마가, 마태가 공통점이 많으니 어떠한 문서를 보고 이걸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의 확장적 해석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저자가 느꼈던 것을 옮겨 적었다고 보고, 또는 그들의 제자들. 다만 마태나 마가가 좀
너무 유사해서 그런 가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신빙성이 없진 않다. 그리고 집사님 말씀해주신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아까 그 도마가 비주류인 것도 있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그거에 맞아.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맞아. 사실은 빠진 거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고민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마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이제 쓴 건데 사실은 이거를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인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저를 꺼려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좀 리스크가 있음에도 제가 시작한 이유는 내용 때문이고 이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여기 같아요. 안에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맞아, 네. 맞아. 그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네, 거야. 사건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그 지식적인 해석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도마나 도마 공동체의 어떤 파이팅을 외치려고 하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도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다는 그 의견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성경이나 도마복음이나 우리가 해석하는 관점이 나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도마복음 1편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불경을 보든 뭐 몰몬교 성경을 보든 뭐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보든 저는 그렇게 너무 차등을 두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 너무 그렇게 닫아두게 되면 또 이것도 하나의 경전에 불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 학생들이 불교의 경전에 분명히 그럼요. 있다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문헌에 불교 문헌에도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표현들이 불교에 많이 있고 물론 성경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진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높고 고상한 걸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물질만 아닐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낸다는 점에서 저는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에게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타인의 어떤 동의나 그런 거와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좀 길어졌는데요.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할례가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약 할례가 유익했다면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할례 받은 아이를 출산하도록 했을 것이다. 영혼의 진정한 할례가 모든 일의 유익인 것이다. 네, 한 30초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어렵게 푸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구절은 아마 득현 형제님께서도 좀 우스꽝스러운 본문이라고 해서 한번 단톡방에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블랙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진짜 그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다만 여기 53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그 맥락은 할례에서 우리는 유익이나 이유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출산으로 승화시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출산이 있고 할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할례 다음에 이제 출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이 너희가 만약 할례가 유익했다면 이 부분이 쓰임새가 있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들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들에 좀 집중을 했고요. 이미 할례 받은 아이는 뭐 여러 가지 양가적 의미를 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 탯줄, 어쨌든 탯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 유익했다면 그 탯줄을 없애고, 쉽게 얘기하면 탯줄도 없애고 뭐 성기의 표피도 자른 상태로 나왔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할례가 그럼 유익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할례가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죽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의식이 할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미를 담고 의식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아버지들을 오히려 발견해 내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아버지들은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의 주체를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무엇일까, 저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그게 필요 없어, 그게 필요해 라는 대답을 내리기보다는 그것이 존재하는 좀 의미에 대해서 짚어볼 여지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할례가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세상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총체인 할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예쁘게 표현을 해도 결국 몸의 죽음이거든요. 몸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데 진정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출생으로 지금 승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의 진정한 할례가.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 할례에 대해서 짚으면서 할례냐 무할례냐, 뭐 유대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부분은 몸의 죽음을 영의 생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 의미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의 질문에서 할례의 유익이 영혼의 진정한 할례의 유익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생각하는 할례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할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이 지금 내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짚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영혼은 푸뉴마에 아니면은 푸시케예요? 저는 이거는 푸시케, 푸뉴마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푸뉴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없는 거잖아요. 푸시케만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혼적인 그 푸시케 안에서 푸뉴마를 생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할례가 아니라 출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자르냐라고 얘기를 하냐.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그 푸시케의 절단, 푸시케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영의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영적인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저는 흔히 말하는 이 영혼은 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장적인 해석으로는 영에 유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이 그 할례의 유익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에 영혼의 진정한 할례가 모든 일에 유익했다고 하잖아요. 그 유익에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에 혼적인 해석만 가능한데, 그 유익이 그 출산의 의미, 생명으로의 탄생의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영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표식을 받은 사람들이 가졌던 특권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통파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런 걸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믿음의 징표, 나는 믿는 자야. 이거 봐, 할례가 있잖아 내 몸에. 근데 정말 그 영혼의 진정한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 외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부분을 혹시 거친다 하더라도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를 볼 건데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 형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근원인 아버지들을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드시 또 그 근원을 보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그 전사들이 필요하다. 할례는 과연 유익한 것인가? 뭐 이미 할례 받은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메타 질문들을 막 씨름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할례 자체의 얘가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그 뉘앙스를 찾아가는 그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어법이 그 긍정적인 방향을 딱 이렇게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까 득현 형제님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의 의미잖아요. 역설의 의미고 그렇게 짚어내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긍정이라고 했을 때 그럼 할례가 필요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례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해석이 엇갈리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미 할례 받은 아이를 출산하도록 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할례의 이유가 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할례의 본질은 갖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 그 할례를 어디에다 해야 되냐? 영혼의 할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음을 갖게 되죠. 몸이 아닌 어떻게 영혼의 할례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몸의 죽음이 영의 생명으로 승화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푸시케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더 집중을 했고요. 다만 그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죽음이 아닌 뭐 또 생명이 아닌 그 둘의 하나의 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네, 이 부분도 한 30초 정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4절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예상이 되고 산상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단순히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보면 그냥 가난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영에 대하여 복 있는 그 가난함들은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역을 해보면 여기서 의역은 의미론적인 번역입니다.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함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들은 복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해석은 이게 대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난하지만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긍정하기만 하면 그게 복된 사람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 새롭게 좀 이해해 본 지점은 하늘들이라 불리는 영의 가난함을 지닌 존재가 복이다. 이때의 복은 가난함과 대조되는 복이 아니라 가난함을 자각한 존재의 어떤 충만의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아마 다 읽으셨겠지만 그 다음 해설들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탈각을 도와주거나 피하는 세계를 꿈꾸게 하지도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결핍을 자각시켜 존재를 탄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다.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그렇다.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인 하늘들은 그 새로운 세계에 원래부터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공간에서는 말을 더할 필요가 없다. 함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는 보다 확실히 말하고 있다. 바로 당신이 당신 안에 있다고 말이다. 네. 어떻게 보면 말씀의 관점에서는 이 가난한 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의 가난함. 네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내가 뭐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다만 그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내 안에 텅 비어 있음을 느끼는 자는 예수님 그걸 전환해내시는 그 관점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는 51절에서 봤듯이 새 세상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확실히 말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새 세상은 몰라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요. 다만 그걸 그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그 제자들이 했던 질문의 의로서의 새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바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하늘나라로 표현해내고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난과 복은 정말 대조되는 말인데 그러게. 저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억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너는 가난하지만 복이 있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 자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산상수훈의 의미가 막 이렇게 짚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산상수훈의 구절들도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해내는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진짜 전환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랑 나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였거든요. 완전히 다른 지점에 있고 그분을 내가 나의 운동성으로는 도저히 나의 방향성으로는 그분한테 갈 수가 없고 그분한테 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열려진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지만 혼적으로는 정말 그 영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도 따라갈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거를 그 소나기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부터 조금씩 뭐 소위 말해서 잠도 잘 수 있었고 뭔가 하면서 이렇게 말로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복이라고 한다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았을 때 많은 부분들이 전환된다? 패러다임 전환된다? 그 말에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인정을 했을 때. 왜냐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나한테. 그 가난한 자가 그 위에 할례가 유익합니까? 거기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한 이 거듭남이 할례라고 했는데 네. 자기가 그러니까 흔히 막 그 좀 이렇게 성경 많이 보는 분들이 자아가 죽어야 돼 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를 정말 그게 정말 와닿은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게 좀 가난한 상태랑 비슷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다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상태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드는. 네, 결국에 이 가난이 죽음하고도 같이 좀 결부시켜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성경에 표현하는 그 구약에서도 계속 약자를 향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든요. 굉장히 모순되는데 약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약자한테 찾아가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지혜성도님 말씀하신 그 가난이 죽음의 그 지점과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보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자아가 죽어야 돼 이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그 장면, 죽어 있다라는 그 사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부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죽음의 개념을 저는 과연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다만 그 죽음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세계에는 없는 거라고 봐도 전 무방하다고 봐요. 죽음을 그냥 끝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다. 이거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이니까 네. 그 지점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발견인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발견에 대해서 집중을 하나 했더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고 있는 거고 발견되어지는 건데 왜 그토록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을까? 죽지 않으려고 했을까를 보면 이 제자들의 관점이 나의 관점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런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전 이런 질문이 오는 게 저희 외부에서 다른 신자님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지금 충분하게 잘 살고 있다. 너무 행복하고 항상 그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말씀의 대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부자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 기쁨의 지점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기쁨일까 아니면 진짜 이 굴레 속 우리가 무한이라고 생각하고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굴레 속에서 한계를 느꼈을 때 오는 기쁨일까? 그 죽음을 발견했을 때 오는 기쁨일까로 봤을 때는 저는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긍정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데는 조금 저도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다만 저는 사람이 느끼는 방식은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의 지점이 뭐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그 만남이 정말 십자가와 무관한 만남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기쁨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돌아보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모른 상태에서 그걸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이게 타인으로 옮겨지면 참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사님도 결국에는 내부로 향한다.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하는 게 제일 먼저다. 바울도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를 보면은 이제 뭐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자체가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저한테 어떤 그 회기점으로 오는 그러니까 역시 내면으로 돌아오는 거죠. 바깥으로 갔지만 그걸 일종의 그림 언어 같은 거라고 봤을 때 그걸 보면서 다시 내 내부로 좀 들어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투사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단절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는 것에 대해서 내 기준을 제시하고 저 사람의 기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뭐 안 보면 되는 거고 이런 혼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런 운동성들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겹쳐서 보게 되면은 일종의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재료나 도구 내지는 그림 언어로서의 기능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니라 저가 만난 사람 중에 굉장히 명품에 치중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명품을 좋아하는데 그분은 약간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뭐라 그럴까 지키는 일종의 무기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주는 느낌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결핍이라고 본다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취해서
자기의 어떤 그 지세와 지형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분한테 명품이라는 게.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 추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걸 사면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또 자신감도 실제로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 일도 되게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또 에너지 순환 코드가 생기더라고 또 그걸 보면은. 근데 굉장히 그런 방향성이 있잖아요. 결국엔 자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자기가 결국엔 하나님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 운동성, 지향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가진 그 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속물이야.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성하고 반드시 오버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뭐 돌을 닦아도 그거는 이제 종교성의 꼭지점으로 가는 거라고 또 보기 때문에 명품을 추구하는 그녀의 결핍과 그녀의 가난함과 이쪽의 가난함이 전혀 그 떨어져 있지 않다. 같은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욕을 하다가도 조금 환기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시 나한테 좀 돌아오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그 수많은 증인들을 건드리는 또 힘으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재료와 도구로서. 네. 이게 혼의 결핍은 정말 그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욕망과 권태의 시계추라고 하는데 약간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만약에 아주 엄청 재밌게 즐겨와 도파민이 막 엄청 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엄청 이제 디플레이션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게 약간 혼의 이제 권태, 결핍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그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 우리가 이제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지점을 결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짧은 구절일수록 이렇게 저희한테는 좀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축약이 심해가지고 네.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얘기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도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네, 얘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네, 55절 그럼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 아비 어미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네, 이 부분도 한 30초 정도 읽어볼게요. 네, 이 구절도 뭐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구절인데 어렵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너무 나는 진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왜 네네.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아비나 어미, 형제 자매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전환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지금 가족에 대한 그 의미를 짚어내느냐? 이 미워한다라는 지금 주제고 또 미워함의 반대는 저희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나를 열어내야 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인 거죠. 결국에 맞아요. 나인데 네, 맞아요. 이거를 이 외부 우리의 이미지로는 나가 있고 내 주변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나를 열어낸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말씀 차원에서 그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나를 열고 죽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붙이고 붙여서 나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악은 계속 악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선은 결국에 선을 쌓는 게 아니라 선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십자가의 부활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내가 느꼈던 고통, 그 인내의 시간을 너희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나처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와 가족, 그 본질과 어떤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의 해체와 조립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의 나처럼 십자가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이 갔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거를 고독한 동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독은 홀로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왜 동행일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갔던 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늘의 질서를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 산이나 어떤 성전을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 나처럼이 나를 열고 나를 다시 조립하는 그 과정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원래 그 생명 사전에서 미워한다는 그 개념이 뭐예요? 이게 딱 난 너가 죽이고 싫어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미워한다는 의미가? 그냥 이거는 미워한다라는 의미예요. 진짜?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배척의 의미인데 배척의 의미가 가까운데 그걸 이제 말씀 차원에서 읽어놓으면 이걸 열어낸다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거 아비 어미를 미워하지 않 약간 뭘로 느끼냐면 예수님께서 부모님 핑계대지 마라 약간 그런 형식. 그러니까 너의 안에 있는 그런 게 있잖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저것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가족까지 들먹거리잖아. 예, 막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했어요. 예수님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예, 그런 핑계 이제 그만 대라. 예수님께서 약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핑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그 책망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꾸 핑계를 대니까 뭐를 할 때는 저는 이 아비 어미가 땅의 소속 그걸로 느껴지고 죽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보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한 말만 하는구나 이거랑 관련되어서 제 아비 어미가 그 죽어 있는 사람 되게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역시 자신의 약간 죽음을 발견해 나가는 작용?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비엄이라는 게 약간 뭔가 뿌리를 맞아요. 상징하는 거 아닌가. 형제자매도 인간의 그 근원, 혈육이니까 현재. 그게 혈의 족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는 부정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의 족보가 아니라 내 길, 나의 그 족의 나의 족보를 그 나의 흐름을 나의 길을 쫓아오지 않으면 나하고 이 관계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데 여기 이 고독한 동행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최대한 그래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혼자인데 어떻게 같이 가냐 이 부분. 근데 이건 정말 이 표현은 되게 믿음이 가득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이게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제 책 마지막 문장이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으로의 그 다짐을 생각해 봤을 때 고독한 동행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고독한 동행. 네. 맞아요. 요새 좀 생각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유의해야 될 유의까지는 아니지만 좀 너무 자신을 닫아놓지 않았으면 하는 게 사실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도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극단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의미가 따라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열어낸다, 발견한다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풀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론이나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풀지 않으면 정말 헤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모순이기도 하고. 이거 미워한다는 뜻이 제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막 산을 막 들어서 막 옮기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이 안 보이게 된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미워하는 그러니까 내 눈에 이제 안 보인다. 내 안중에는 없다. 약간 이런 거. 미워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는 아 지금 여기서는 배척을 한다라고 아까 정말 미워한다. 그 네네. 사전적 의미 그대로 네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애증의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증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한다라는 게 그 동시의 의미로 좀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지혜성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육적 혈통을 갖고 있는 내 몸을 미워하는 게 어떻게 내 영의 몸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해석해 볼 여지가 있고 다만 이 나처럼이 굉장히 우리한테 함정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저쪽 멀리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어서 이걸 내가 버리고 쫓아야 되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네네. 아. 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과격하지만 표현해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찾아내는 거구나. 네네. 여기 그렇게 보면은 이 존재를 해체하고 다시 재조립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밑에 줄을 보면. 근데 이 배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미워한다는 자체가 좀 넓게 풀어보면은 그 해체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서 눈을 뗀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곳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너가 보고 있는 그 방향성이 아니라 다른 방향성을 계속 독려하는 권면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미워한다는 표현 자체가 물론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세게 어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좀 세게 한 측면도 있지만 복음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선에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권면하는 말씀으로도 다가오거든요. 저는 미워한다는 말을 어떻게 느끼냐면 의심. 약간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좀 의심을 해봐라. 약간 다시 생각해봐라. 예, 다시 생각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동현 형제님은 뭐 천천히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얘기해 주실 부분 없으면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밌는 비유들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합니다. 도마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들이 좀 하나씩 나와서 에만. 굉장히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 오리지널. 네. 기대에 그렇게 맞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